자가 있느냐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고난당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계속 병행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장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한 날을 맞이하는가 되돌아보면서 나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중요하죠. 그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그것을 잘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고난도 있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어요. 그걸 다 잘 대처하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당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인간관계를 통한 고난, 형형색색으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종합 세트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고난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고통을 겪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밝아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교사요 벗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커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고난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고난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지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고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자는 해사라는 수고를 겪어야 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겪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내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고난은 달라요. 성도는 징계지만 불신자는 형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 갑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연단의 고난이었죠.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걸 겪으면 순금되어 나오는 겁니다.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되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고난을 잘 겪어가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지혜롭게 정직하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잘 받아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섞여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사실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뛰어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울면서 찾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고난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 당하는 고난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뢰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학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 박사를 몇 개나 가졌다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의 전주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전주곡 다음에 본 연주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하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언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인생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다는 걸 알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나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속을 썩이며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던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앞발 뒷발 다 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정직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닥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학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학대경을 통하여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절, 또 특별히 20살 때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감사하게도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제 모친기 핍박 받아가면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핍박 받아가면서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나쁜 의미에서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100% 순종하겠다고 그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격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난이라는 침입자는 불시에 찾아들고 형태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사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무기로 고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솜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고난에는 기도의 솜을 투하할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격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키게 되고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너끈히 고난을 이겨냅니다. 다섯 번째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로는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넜던 것은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왔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서 왕비의 간절한 기도는 원수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켰고 죽음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 하만은 장대에 달리고 부림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내 생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노래 곡조는 어두운 그늘을 실어보내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에 잠기게 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눈은 빛나게 만듭니다. 찬송은 영혼을 감화하고 나를 튼튼하게 하는 강장제입니다. 그러기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0편 3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항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 곧 뿌리는 항소, 큰 항소를 잡아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해 보세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산에 안 가지만 옛날에는 주암산, 앞산 기도 많이 갔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찬송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찬송이 나옵니다.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주 안에는 나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에 확실히 생기고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런 날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참여를 하게 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빌보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척 간두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저희들끼리 싸우고 전리품만 취하는데도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정말 전천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